로마서를 시작하는데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겠죠. 로마서에 대한 이해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가보지 않았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람들은 추측하건대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로마로 간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로마의 교회는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고 로마 교회는 나름 잘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축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됐죠. 로마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로마서는 어디서 쓰여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쓰여질 때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쳐갈 때 이 로마서를 쓰게 되죠.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축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끌려갔었는데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축출되었었던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와도 된다. 그렇게 해서 축출된 로마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니까 교회 안에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 기독교 복음은 철저하게 율법 위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거죠. 다시 말하면 바탕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죠.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뒤에 로마에서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주도권을 잡게 된 거예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다시 또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둘이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불편해지냐? 저는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이거든요. 헬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니까 교회 안에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등이 심화된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었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서에 대해서 그냥 로마서 한 장씩 아니면 몇 절씩 성경을 자꾸 설명을 하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편지가 왔을 때에 오늘 편지 앞에 한 장 읽고 다음 날 한 장 읽고 그 다음 날 몇 장 읽고 아니면 몇 절 읽고 그게 무슨 뜻인가 상고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몇 절 읽고 혹시 편지를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편지를 그렇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그렇게 배워요. 로마서를. 편지가 오면 편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편지를 쭉 읽으면 편지가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왜 이 편지를 쓴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우리는 로마에 쓴 편지거든요. 고린도에 쓴 편지, 골로새에 쓴 편지, 이런 편지들을 우리는 몇 절씩 읽고 그 다음에 몇 절 읽고 아니면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한 장 읽고 이렇게 편지를 읽으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왜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갈등을 해소하려고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갈등을 해소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아는 복음은 이런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떻게 받은 겁니까? 누구에게로 어떻게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소문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지 소문도 전혀 듣지 않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편지를 쓰진 않았거든요. 소문을 듣고 로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오늘 로마서 1장에 복음이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 그 다음에 2절에도 복음. 그래서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가 기독교 용어로 들어온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첫 번째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복음이에요. 황제의 아들. 새로운 왕을 이어받을 왕이 태어났다. 그게 모든 로마 사람들에겐 복음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거냐? 2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아들이 혈통으로나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황제 아들이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은 자꾸 예수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가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준다는 게 뭐냐? 새로운 정책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이제부터는 4분의 1은 줄여주겠다. 복음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군대를 이제는 5년씩 하던 거를 3년으로 줄여주겠다. 복음이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건 복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에는 로마의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어요.
로마의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는데 지배자들에겐 복음인 것이 피지배자들에겐 재앙이었어요. 지배자들에겐 세금을 줄여주면 그건 어디서 메꿔야 됩니까? 노예들에게서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피지배자들에게서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의 국가가 아닌 다른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걷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복음인데 다른 쪽에는 재앙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 복음,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인데 이 복음은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다. 이방인도 상관없고 지배자도 상관없고 피지배자도 상관없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누구에게는 복음이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이런 편지를 쓰면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새로운 정책은 뭐냐? 죄를 사하겠다는 거야. 죄를 사하는데 그것은 지배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죄사함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17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16절 다시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도 재앙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정말 왕이 선포한 새로운 정책, 놀라운 죄를 사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이것은 복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이 말씀을 드렸죠. 헬라인, 유대인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갈등이 벌어지는데 주도권 싸움이겠죠. 원래 떠나갔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들은 다시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없을 때 헬라인들이 교회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이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난 거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에 앞부분에서는 교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교리에 대한 문제를 쭉 이야기하고 중간 부분에는 중간과 뒷부분에는 실천 사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건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랑,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16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까? 자기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첨가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에게 쭉 그 사람들 보낼 테니까 잘 대접해라. 이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 교인들 사이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갈등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살아내는 게 뭐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 머리가 아니라 행동이다. 실천이다. 근데 그 실천이 뭐냐? 실천은 사람을 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 그것을 인식하고, 너희가 서로, 너는 헬라, 너는 히브리, 이것이 아니라 너는 유대인, 이 서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좀 더 잘 보세요. 너희 교회가 뭐냐? 너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도 행하고, 너희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줄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가 옳다 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나쁜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편가르기 한다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이야, 그 사형에 해당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편가르기 해서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그건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건데, 진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사람을 품는 거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집에 가셔서 로마서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냥 남에게서 온 편지를 그냥 한 장씩 읽고 그걸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기 어려우면 그냥 들으세요. 로마서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쭉 들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로마서가 그렇게 간 거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쭉 써간 거구나. 그걸 이해할 거야. 그거를.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집 만들면서 쭉 써놨어요. 큐티집 한번 읽어보시고, 그 큐티집을 읽고 로마서를 한번 쭉 다시 들어보시면 로마서가 그런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공동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거거든요. 교회 속에 살아계신 예수, 사람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유익하게 되고 누구에게는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그거는 복이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고, 내일 이어서 또 2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로마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잘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이 단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황제가 태어남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황제, 새로운 그 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참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든든히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품게 하셔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복, 생명의 법이 이들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